이제 새해가 와서 둘째 주일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 새해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면 잘 사는 것일까? 대신방을 하면서 가정마다 다니면서 기도하고 형편을 들으면서 참으로 어려운 때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내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올해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참으로 잘 사는 길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참으로 잘 사는 길일까? 우리들이 잘 사는 것은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살면 잘 사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잘못 살았다. 후회했다는 것은 인생을 잘못 살았으니까 후회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살고 난 후에도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산다면 그것이 잘 산 인생, 참으로 잘 산 그런 인생길을 걸었구나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후회가 많은 사람은 인생을 매우 잘못 산 사람이겠죠. 그러나 세월이 지난 후에도 후회함이 없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제대로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을 후회 없이 살 수가 있을까?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를 소개하면서 마지막에 내가 또한 제일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제일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마 하시면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예언하는 능에서 모든 비밀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고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리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장 마지막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해라. 이것이 첫째 되고 큰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이요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바람직하게 후회 없이 사는 인생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하며 사는 길이구나. 이 길이 가장 좋은 길이요 제일 되는 인생길이고 가장 큰 계명을 지키는 길이다. 가장 좋은 길, 인생을 후회 없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의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후회할 일은 없으니까. 물론 잘못된 길을 사랑하면 안 되겠죠. 우리 하나님의 진리와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사는 그런 인생을 산다면 그 사람은 아주 인생을 후회 없는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셔서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리가 많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아끼는 독생자를 세상에 주셔서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들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죄 중에 헤맬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사랑의 하나님, 가장 귀한 선물인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하나님 사랑해라. 그게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것이 인생을 후회 없이 사는 길이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로 내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 가장 좋은 길이 사랑의 길이다. 오늘 2018년도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면 후회 없는 이 2018년도를 보낼 수 있을까? 그것은 사랑하며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며 살면, 사랑으로 인생을 살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사는 자를 축복하신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내 이웃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을 주신대.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이 있으려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갖추려면 사랑의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를. 신명기 14장 29절에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내 중에 고려하는 객과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범사에 내 손으로 하는 일을 복을 주시리라.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복을 주실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을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복 주겠다는 게 뭐 이상합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미워하고 원수 맺고 이런 사람 복 준다면 그건 말이 이상하잖아요. 예.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으로 인생에 사는 사람을 복 주겠다는 건 이거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사랑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이곳에 사랑을 베풀며 사랑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을 내가 그의 손을 하는 범사에 복을 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에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안겨주리라. 우리가 이곳에 베풀면 하나님이 대신 우리에게 후에 되어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인생길을 가는 사람이 바로 잘 사는 사람일 겁니다. 하나님 아무나 축복하지 않습니다. 축복받을 만한 사람을 축복하시는데 말씀은 사랑하는 사람을, 그런 사람을 사랑의 하나님이 복준다.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 사랑으로 인생을 살아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축복받고 사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새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살 수 있을까? 후회 없는 인생 2018년도를 살 수 있을까?
하나님 닮아서 사랑을 하며 살면 오늘 2018년도는 후회 없이 인생을 잘 사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아들로 삼으시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신다 그래요. 하나님의 복 받고 살고 싶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 되십시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어려운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아주 어려운 사랑을 거기에 보면 많이 말씀하고 14절에 보면 우리 14절 다 같이 읽읍시다.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런 사람 박해한다고 저주하지 마라. 17절에 보면 1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또 19절에 보면은 19절 다 같이 읽읍시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 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또 2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 아우, 이런 사랑을 베풀라고 하니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랑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스테반은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달려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들이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어요? 너무 어려운 숙제가 아닌가 이거. 너무 어려운 거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 가지고 어떻게 이런 사랑하겠습니까? 예수 사랑 힘입어야 이런 사랑할 수 있지. 예수 사랑. 내게는 이런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주셔서 이런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랑을 무슨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그렇게 많다고 이런 사랑을 어떻게 하며 살까? 예수 사랑 힘입어야 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정말 이런 사랑 못할 겁니다. 예수 사랑 내 마음에 부어주셔서 이런 사랑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찬양 사역자 목회자 부부가 동생 결혼식에 갔다 오다가 트럭에 받쳐서 만에 2살 먹은 아들이 죽고 아내의 복중에 있는 8개월 된 또 복중의 생명도 잃고 그냥 얼마나 슬픈 일을 당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며칠 후에 가해자인 트럭 운전수를 용서했다 그래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죄사함 받은 사람인데 예수 믿는 내가 이웃을 용서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는 예수님께 용서받은 사람인데 예수님의 용서받은 내가 이웃을 용서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트럭 운전사를 용서했대요. 내가 당신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은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줬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용서해 줬다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는지 얼마 후에 아내가 임신했는데 쌍둥이를 임신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마음을 받으셨는지 위로하시느라고 쌍둥이를 주셨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무슨 내가 사랑의 사람이라고 그런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놈아, 너는 예수 십자가 피 흘려서 용서받은 놈 아니냐? 예수님께 용서받은 놈이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해야지. 그런 예수 사랑이 있으면 우리들이 용서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 그래, 내 사랑이 아니고 예수 사랑으로. 또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며 삽니까?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게 사랑이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15절 다 같이 읽읍시다.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되라 그래요. 이웃과 함께 하려면 사랑이 있어야지 사랑 없으면 이웃과 함께 안 되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려면 사랑이 있어야지.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려면 사랑이 있어야지. 사랑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의 슬픔에 동참해 울어주겠어? 사랑이 있어야 이웃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지.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함께 우리들이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웃과 함께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가 아니고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랑, 함께하는 그런 사랑을 나누라. 6살 때에 노르웨이로 입양 간 사람이 친부모를 찾겠다고 한국에 들어와서 부지런히 찾았는데 그 친부모를 찾지 못했다 그래요. 그런 이 양반이 낙심을 하고 술을 많이 마시다가 간경화 고혈압에 걸렸다. 당뇨병에 걸렸다. 친부모 찾고 싶어서 와서 아무리 찾아도 찾을 길이 없다 보니까 낙심해가지고 술을 많이 먹고 그러다가 간경화 당뇨병에 걸렸다. 고시텔에서 이 사람이 애롭게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그냥 죽고 말았어. 이 사람이 너무 그냥 간경화 당뇨가 심해가지고 자연사 죽었다 그래요. 그런 애롭고 슬픈 사람 곁에서 함께 누군가 위로하고 사랑을 나눴으면 그 사람이 위로를 받고 그렇게 죽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 사랑은 함께 하는 것이다. 함께. 우리들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십시다. 함께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 또 어떻게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16절에 보면 1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겸손해야지 사랑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겸손해. 그래서 마음을 높이고 교만하면 사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차지 말라.
사랑은 겸손해야 할 수 있지. 자기 잘났다고 교만하면 사랑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겸손히 이웃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겸손해야 사랑. 겸손으로 사랑을 나누며 살아요. 그리고 사랑은 선한 일을 힘쓰는 것이다. 17절에 보면은 1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 우리 21절 다 같이 읽읍시다.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은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고 행악자를 미워하시고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를 싫어하신다. 시편 5편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당연하겠지. 이웃을 해치고 피 흘리는 그런 사람 하나님 좋아하겠어? 사람이 죽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럼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잘 되기를 원하는 게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 사랑이다. 선한 일. 하나님은 선하신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며 살려. 손으로 악을 이겨라. 다시 악을 악으로 갚겠다고 그렇게 악하게 나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선하신 하나님인데 그렇게 원수 갚겠다고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 기뻐할 리가 있나?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복 주겠어? 사랑의 하나님. 손으로 악을 이겨라. 선한 일을 도말. 한국 베트남 우호협의회 회장인 박수천 씨라는 분이 힘써서 우리나라에 시집 온 베트남 여자들에게 부모님 80명을 초청하는 그런 작업을 했다 그래요. 우리나라에 시집 와서 시집을 자식을 보내고 그 부모들이 베트남에서 얼마나 곧 걱정이 많겠어요. 딸을 이 애국에다가 시집 보내고 또 이 땅에 시집 온 그 여인들은 고국의 부모님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래서 한국 베트남 우호협의회 회장인 박수천 씨가 이들을 서로 만나서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줘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 땅에 와서 잘 살고 있는 베트남 며느리 40명 그리고 그의 부모 양부모 해서 80명을 초청해서 한국에서 만나도록 만들어요.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 얼마나 딸을 외국에 보내고 걱정 많은 부모님들을 초청. 고국에 있는 부모님 보고 싶어 애따지만 갈 수 없는 이런 딱한 여인들 그 마음을 위로하면서 이런 선한 일을 도모해주는 얼마나 고맙겠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선을 도모하며 살라는 거예요. 손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을 살아.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너희들은 화목해라. 18절에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랑이 있어야 화목하지. 서로 미워하는데 화목할 수 있나? 미워서 서로 싸우고 다투는데 무슨 뭐 사랑이야. 사랑이 있어야 서로 화목하지. 사랑으로 하나 되고 화목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합니까? 화목해라. 거기에 보면 그래서 이 원수 사랑하고 함께 사랑 나누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화목하고 겸손해야 사랑이 된다. 오늘 우리들은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힘입어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힘입어 구원받은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런 너희들은 복받은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들이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사랑하며 살아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하며 살아야지. 사랑이 가장 좋은 길이다.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 자를 축복하신다. 사랑의 하나님인 거 당연하시겠죠.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의 사람을 복 주시고 축복하신다. 어떻게 하면 2018년도를 잘 살 수 있습니까? 가장 잘 사는 길이 뭡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으로 사는 길이 잘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예수 사랑 본받아 사랑으로 살 때 사랑의 사람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사랑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임마누엘 그런 하나님 사람에게 임마누엘 하나님 동행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올해 2018년도 사랑으로 참으로 잘 사십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사랑